그 밑에 봅시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명한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썼어요. 들어갑니다.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이되 신앙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입니다. 반면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고난이지만 순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맡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십자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고 보면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이르러 온 고난입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온 고난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잡혀가서 감옥에서 아주 심한 고문을 받고 생긴 병이라면 그건 무슨 십자가예요? 복음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뉴스타트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나의 부절제로 인해서 병을 얻어놓고 이것도 나에게 십자가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은 말하기를 그건 무슨 십자가라고요? 그러면 착각의 십자가지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르러 온 십자가가 진정한 십자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알력이 있었는가? 저로 하여금 깊이 좀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네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우리 모든 현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삶 자체가 평안한 삶이 아니었지요. 다 고난과 어려움을 짊어지시고 사신 삶이었습니다. 맞지요? 네? 정말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그 시절에는 가난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매일매일 일을 해야 정말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셨어요. 또 이제 30살이 되셔서 마지막에 공중봉사를 시작하시고 사시면서도 어떠셨어요? 그분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마 예수님처럼 먹고 예수님처럼 자면서 그러한 거처를 가지고 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비참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응? 그분이 드신 게 뭐였어요? 그 시절 자체가 또 가난한 시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같으면
보리떡 준다고 가서 정말로 감동받겠습니까? 네? 보리떡 그거 준 거 갖고 그렇게 감동받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나 그 시절에 예수님은 그러한 환경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 자체가 계속적으로 괴로움당하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힘든 위치는 지금 이 장면 아닙니까?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그도 양옆에 차라리 예수님을 잘 섬기던 제자들을 같이 양옆에 했더라면 좀 나으셨을 텐데 양옆에 누구를 놨어요? 행악자를, 아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놔둬가지고 너도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이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도 악한 자라는 거예요. 양옆에 있는 둘보다 너는 더 뭐하다는 거예요? 더 나쁜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수치스럽고 가장 힘들게 했던 장면이 또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올해도 우리 한국 연합회적으로 해서 성지 이 연수를 떠납니다. 근데 올해 이제 성지 연수의 가장 안타까움은 6월달에 이제 성지 연수를 떠나는 한 거의 약 20일이 다 되게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이번에 성지 연수 그 스케줄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집트를 통해서 요르단까지는 가는데 이스라엘은 못 들어가요. 왜요? 지금 하마스와의 전투 중이라 이스라엘 자체가 위험하다 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세상에 이스라엘 빠진 성지 연수가 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성지 순례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이 빠진 성지 연수요? 그래도 가. 네? 한 번 더 오라는 뜻이죠. 한 번 더 오라고요? 아 예. 그리고 세상에 이번에 스케줄을 보니까 이집트로 해서 요르단까지는 가는데 이스라엘을 못 들어가고 터키하고 그리스로 빠지더라고요. 네? 너무 그래서 야 세상에 예루살렘이 빠진 성지가 이스라엘이 빠진 성지가 이 연수가 되나 이게. 제가 이제 이번에 가려고 신청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번 연합회에서 6월에 떠나거든요. 그래서 6월에 성지 연수에 간다고 저 마포교 목사님이 성지 연수 간다고 저보고 2주 동안 와서 금요일 안식을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알았다 가서 한번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참 그런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자 봅시다. 저기 예루살렘으로 성지 연수를 특별히 떠나는 사람들을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 부류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요 방문지로 택하는 것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서 멸망당하게 남아있는 성벽.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벽은 세워진 지가 2000년이 넘은 성벽이에요. 대단하지? 2000년이 넘은 성벽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곳에 가면 이제 통곡의 벽이라는 용어는 유럽의 여행자들이 거룩한 성전 유적지 앞에서 밤을 새워 슬프게 우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고 붙인 이름이 통곡의 벽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밤새워서 이 앞에서 그냥 밤새워서 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했어요?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기도의 제목을 종이에 적어서 통곡의 벽에 깊이 꽂아놓습니다. 가서 보세요. 그냥 꽂은 데다 또 꽂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틈마다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는 통곡의 벽을 떠나지 않는다는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옛날에 마치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었듯이 이 통곡의 벽 앞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고 랍비들이 가르쳐놨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 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곳에서 오늘날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모이거든요.
그러면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왜 예루살렘을 갑니까? 자기네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것도 머스크. 그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이게 이제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의 전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저곳에 저 노란 황금색이 하나 보이죠? 이게 뭐예요? 황금돔이야. 머스크. 예? 머스크.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 황금돔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에 하면 꼭 찾는 곳이 이 황금빛 대사원인데 이 꼭대기 노란 거 이거 완전히 금으로 쌌습니다. 이게 진짜 금입니다. 이게 예? 수십 킬로 나가요 이게. 예? 그런데 이 황금돔은 솔로몬 성전터 위에 건립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황금돔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 물론 이슬람 사원이지만 이곳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터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전과 지성소가 있었던 거룩한 땅을 밟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 사원 안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부에는 지금은 큰 바위가 하나 있지요. 응? 그런데 황금돔 사원이 무슬림들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성지가 되는 것은 모하멧이, 그 이슬람 교회의 창시자 모하멧이 이 예루살렘 바위 위에서 알라의 마지막 계시를 받기 위해 천국에 다녀왔다는 전승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예루살렘 이 황금돔 이 사원을 뭐예요? 자기들의 아주 3대 성지 중에 하나를 여기고 이곳에 순례 오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그 땅 다 이스라엘에서 관리하지만 이 황금돔 사원만은 이슬람 교도들의 아랍인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속에 아랍인 땅이 이곳이에요. 감히 이곳은 이스라엘도 건드리지를 못해.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꿈은 뭐예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이 터 위에다가 다시 뭐를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걸 부셨다 하는 아랍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니까요? 이슬람 교도들하고 이건 목숨을 건 전쟁. 전쟁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종교전쟁 아닙니까? 이건 뭘 걸고 싸우니까요? 목숨 걸고 싸우니까요. 신의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기독교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저도 1997년도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연수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참 그 성지 연수를 다녀오니까 그 장점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들이 다 눈에 들어와요. 갈릴리 호수도 그렇지 갈릴리 호수 하면 그곳에 가는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다녀왔기 때문에 그들이 잘 들어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감람나무가 있는데 수령이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감람나무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그 마지막 기도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빗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감람나무라 그래서 더 소중히 와서 닿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꼭 빼놓지 않고 가는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이 뜻은 라틴어인데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의 라틴어지요. 이 길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길을 지금 진짜 예수님이 딱 그 길로만 가셨는지는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후로 얼마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요. 그래도 이 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던 길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지요. 성지 순례로 많은 순례자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작은 모형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합니다. 이건 진짜 가벼운 건데도 몇 사람이 지금 짊어지고 가지요? 네? 아주 그리고 얼굴들은 다 웃어요. 심각해. 아주 심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곳에 지금 뭘 짊어지시고 가셨던 길이니까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얼굴들이 다 심각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골고다 언덕길을 가기를 좋아합니까? 이 글은 왜 그래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형벌의 기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잠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설명해요. 십자가 처형법은 누구에 의해서요? 야만인들에 의해 고안이 되었습니다. 뒤에 히라민과 로마인들이 받아들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사형수를 십자로 된 나무에 누이고 양팔을 벌려서 양 손바닥에 약 17, 18cm의 굵은 못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폭이 얹고 그 위에 못을 박습니다. 그 위에 십자가를 여러 명의 군인들이 높이 들어서 파놓은 구덩이에 세워놓습니다. 이때의 통증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호흡은 어려워지고 몸 안에 있던 진액들이 다 빠지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보통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보통 한 3, 4일 걸려서 죽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고통 중에서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제일 좋은 건 그냥 총으로 쏴서 바로 죽이든지 사도 바울처럼 그냥 목을 그냥 잘라서 바로 죽이든지 이건 짧으면 되는데 이건 며칠 동안 워낙 잔인한 방법이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나 자유인이면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는 당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순교당한 베드로와 바울은 똑같은 네로 황제 때 그들은 순교를 당했지만 죽는 법은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왜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형벌을 안 당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십자가에서. 그것도 베드로는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그랬죠. 우리 구주님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행복하게 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왜 중요한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고지가 십자가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과 생애를 모두 바친 영원한 사랑의 기념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이름을 부르다 돌아가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또 한 손으로는 인류의 손을 곧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사랑을 외치시다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만에 운명하셨지요? 그분은 심장이 터져서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너무 크나큰 고난과 우리 죄인들을 위한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울부짖으시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고독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독의 십자가인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매우 고독한 삶이셨지요. 그분의 삶 자체가 환영받기보다 참 고독함을 많이 느끼는 삶이셨습니다. 궁전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자 홀로머니 밑에서 사셨습니다. 매일매일 일해야 먹고 사셨지요. 그분의 공중봉사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그분의 입고 다니시던 겉옷이 밤이면 혼이불로 사용되었다라고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고독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로 가실 때에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밟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안나스에게로, 그 다음은 가야바에게로,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를 거쳐 갈바리로 향할 때에 다시 돌아왔던 베드로도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배신보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쓸쓸하거나 괴롭거나 아픈 일이 우리도 있지요. 왜 그러냐면 죄악 세상에서 근심 없고 아픔 없고 고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시지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채찍질하는 자들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용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하셨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용서에 미약하고 참 가슴에 오래 품고 살지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산상복음 126쪽입니다.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으신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누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누가 미워,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용서해 준 사람이 또 미울 수는 없잖아요. 홍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용서다, 너 용서해 줬어 해놓고도 미우면은 그게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용서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제럴드 제플스키라는 정신과 의사가 말인데 참 좋아서 올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용서는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분노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용서해 주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분노라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할 때에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야 내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로 용서가 약하지요. 그래서 가정들이 많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 했지 못해서 그래요. 어때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던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격려하는 길라드 샬리트. 저는 이 참 기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감동받은 이 기사 내용이라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나눕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먼저 네타냐후는 어느 나라 총리예요? 네타냐후가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현재 총리예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군에 납치된 뒤 5년간 억류당해온 샬리트는 이날 수감자 교환을 통해 석방됐다. 이스라엘은 샬리트의 귀환을 위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을 풀어주기로 했으며 이 중 477명이 이날 1차로 석방됐다. 여러분 이 글에서 뭐가 감동으로 옵니까? 뭐가 감동으로 와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 1027명을 풀어줘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뭐 장군도 아니고 일개 사병이에요. 사병. 우리로 말하면 저처럼 비무장지대에서 보초서도 우리 병사 사병 한 명이 북한군에 납치돼 갔어요. 근데 북한군에서 요청하기를 너희 병사 한 명 돌려줄 테니까 5년간 억류하겠다가 하는 말이 이 병사 돌려줄 테니까 그 우리로 말하면 너희 그 남한에 갇혀 있는 북한에 활동하다 갇혀 있는 사람 1027명이지 막 교환하자. 여러분들 같으면 찬성이요 반대요? 반대. 예? 간첩 활동하다 잡힌 1027명과 우리 병사 한 명이 저 비무장자 보초 쓰다가 북한군한테 붙잡혀갔는데 그 한 명과 이 1027명을 맞바꾸자. 만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박수 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솔직하시고 해주세요. 아마 우리 다 마음에 이거 용납이 돼야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더라고요. 와, 왜요? 왜? 이스라엘은 자기 국민 한 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과의 전쟁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중동 전쟁. 그때마다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요? 나라가 내 한 명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요 안 바쳐요? 맞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유학한 젊은이들은 북한에서 싸우겠다고 들어와요. 여러분 죽겠다고 싸우는 특공대를 아무리 숫자가 많이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봤어요? 신라와 백제와의 전쟁에서 봤잖아요. 네? 개백 장군의 5,000명의 전사 뭐 하겠다고 덤벼들었어요? 죽겠다고 하니까 신라의 그 많은 군사들이 번번이 지잖아요. 나중에는 신라의 그 관창이죠 화랑 걔가 죽어서 오니까 그들도 그때는 뭘 내놔요? 목숨을 내놓고 덤비니까 똑같이 목숨을 내놓고 덤비면 숫자 적은 데가 이겨요? 많은 데가 이겨요? 그때는 많은 데가 이겨요. 그러나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아랍 걔들은 부잣집 애들일수록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다시 전투 중이지요. 가자 지구에서. 왜 그들이 그 1000명이 넘는 숫자들을 죽여놓고도 왜 200명이 넘는 숫자를 인질로 잡아가요? 나중에 경험이 있어요. 이 인질과 자기들 또 협상하면 놓고 하면은 그 전번에 1차 협상 때 겨우 이스라엘 몇 명 아닌데 이들은 몇십 명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은요 또 다른 사건 하나 봅시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아랍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당하죠. 우리 너무 충격적으로 봤죠? 쌍둥이들을 보는데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들이받잖아요. 사망자와 실종자는 2002년 8월 당시 2,8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공격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테러 사건이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구출 사건은 1976년 7월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976년 6월 27일 에어프랑스사의 비행기가 테러리스트들에게 공중 납치되었습니다. 여객기를 납치한 테러범 모두 4명으로 2명은 독일인 테러범이었고 2명은 아랍 테러범이었습니다. 물론 비행기에 탑승한 테러범 4명이지만 이 비행기가 나중에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했을 때 또 그쪽에서 테러범들 3명이 또 합류해서 7명의 마지막에 이제 아주 인질들
데리고 있지요. 이 여객기에는 승객 25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중 3분의 1이 이스라엘 국민이었습니다. 아하,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비행기를 납치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납치해요. 이 비행기는 당시 악명 높은 독재자 이디 아민이 통치하고 있던 우간다 엔테베 공항으로 인도됩니다. 이 비행기가 그때 납치됐던 비행기. 예? 에어프랑스나 FBV 지지기의 모습인데요. 납치범들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요구합니다. 납치범들은 서도, 프랑스, 스위스, 케냐 그리고 이스라엘에 투옥된 테러범 53명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시각으로 7월 1일 2시에 오후 2시에 피랍 승객들을 살해하겠다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유럽인들을 포함한 승객들은 다 풀어주고 누구만 데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데리고 있더라고요. 다 풀어주고. 예? 그들의 목표는 그들이 아니니까요. 당시 라빈 수상이 이끌던 이스라엘에서는 곧 긴급 강령회의가 열려 비밀스럽고도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협상을 통해 데드라인을 7월 4일로 연기시킨 이스라엘군은 최정예 샤렛 마트카를 우간다로 출동시킵니다. 뭐 하겠다고요? 인질을 구출하겠다. 여러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 비행 시간은 약 7시간 반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샤롬 알셰키를 이룩한 C-130 편대는 고도 50피트 몇 메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15.24예요. 그러니까 15m 약간 넘는 15m면 여기서 바로 지금 땅 위를 갖다가 날르는 거예요.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레이더 감시망을 피해 홍해를 건너 에티오피아에 도달했습니다. 일단 에티오피아 영공에 접어들자 C-130은 다시 고도를 2만 피트로 올리고 정상적인 비행을 합니다. 왜요? 당시 에티오피아에는 대공수색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에 구출 부대가 발각될 염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7월 4일 밤 11시경 샤렘 마트칼 대원과 특공대원들을 태운 4대 이스라엘 공군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엔테베 공항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작전 개시 15분 만에 구 청사 로비에 있던 인질의 구출과 우간다군 제압이라는 어려운 임무가 완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비행기 보면 제일 뒤에 지금 뭔가 승용차 내리지요? 예? 저 승용차가 어떤 승용차냐 하면 그 당시 우간다 수상이 이디 아민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차에는 이디 아민 복장으로 위장한 대원을 포함한 몇 명의 대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디 아민이 온 것처럼 위장하여 무사히 공항 경비대들을 속이고 청사 쪽으로 진입합니다. 이어서 그들을 뒤따르던 특공대원들이 아주 우간다 병사들을 다 사살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항에 있었던 미그 전투기 11대를 폭파해버립니다. 왜 폭파해야 돼요? 못 돌아오게. 뭐 그러냐면 미국 전투기를 어떻게 이 수송기들이 전투기를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공항에 있던 소련제 전투기 미그기를 갖다가 11대를 다 폭파시켜버려요. 작전 개시 15분 만에 구청사 로비에 있던 인질의 구출과 우간다군 제압이라는 어려운 임무가 완수됩니다. 그러나 작전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일렀습니다. 왜요? 모든 인질과 부대원이 엔테베에서 완전히 퇴출하기 전까지는 작전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특수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퇴출이기 때문입니다. 7월 4일 0시 30분 4대 C-130이 엔테베를 이륙하면서 모든 작전은 종료됩니다. C-130이 최초로 착륙한 지 90분 만에 인질을 구출하고 모든 대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공항을 이륙합니다. 이 작전 중 3명의 인질이 숨집니다. 숨진 인질 3명은 총소리에 놀라 일어났다가 테러범으로 오인되어 사살당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가자마자 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도 통하고 다 통하잖아요. 다 엎드려 있으라고 외쳤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나머지는 엎드려 있었는데 이 3명은 일어난 거예요. 놀래갖고. 그랬으니까 테러범으로 해갖고 그냥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들을 저격한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 측 전사자는 바로 작전을 진두지휘한 부대장 요나탄 네타냐후 중령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작전을 총 책임진 최고 지휘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저 공항 관제탑에 있던 우간다군의 쏜 총에 제일 먼저 맞아서 죽습니다. 중령인데 그러자 이 사람이 죽자 바로 그 밑에 있던 소령이 총 지휘를 합니다. 이미 그들간에 그게 다 돼 있더라고요. 만일에 내가 죽을 때는 네가 지휘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딱 한 명이 죽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현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형입니다. 결국 그들은 딱 투입된 병사들 중에 이 한 사람만 희생당하고 다 살아서 인질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만일에 우리가 묻는다면 지휘관을 포함해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작전에 참여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참여했습니까?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정말로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 동포들을 구원할 생각 그들을 구출할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맞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엔테베 작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작전이라고 저는 명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잔혹한 영벌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아프지 않으셨어요? 하고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님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만들어 봤어요. 이거 뭐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을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의 구원만이 나의 생각 속에 있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아멘. Thank you, Jesus.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명을 한 가지로 줄인다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고소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 하늘쪽으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오늘 아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심각한 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멘. 이 징조가 하루하루 하나에게 갈수록 하나하나 더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시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더 깊이 체험하고 간직하시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